열왕기하 11장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장하고 연관돼 있는 역대하 23장의 이야기들을 추가로 읽을 것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뿌려놓았던 수많은 잘못된 신앙과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북쪽의 이야기만이 아니었고 그 당시 북쪽과 연결되어 있는 남쪽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행사되고 열매로 맺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는데 이렇듯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오늘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임한 예후의 심판 때문에 남쪽 유다도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 가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인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하시아라는 남쪽 유다 왕, 그 유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다른 자손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계보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지금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되었고 그 왕비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이 북쪽과 연합 가운데 북쪽에서 일어난 예후라는 왕의 반역 때문에 죽임당하고 이 아달랴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쪽 유다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나머지 왕 후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달랴 왕비의 왕자들 숙청 가운데서 살아남은 왕자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요람 또는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죽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여자 형제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그 즉 왕자 중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족보를 보여드리면 방금 뭐 있던 족보 없는 건데 여호람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했을 때 여기서 나온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람 왕에게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을 테니까 아무튼 이 여호람부터 태어난 딸은 여자 형제, 그래서 아하시아 왕하고 이 형제 관계였던 가운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요아스 왕자에게는 고모가 되겠죠. 고모가 이 왕자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어린 요아스가 아기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왕이 돼야 될 사람을 다 죽이고 왕이 될 유일한 씨앗인 요아스가 아기 때 숨겨져 가지고 어디서 지내냐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고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 남쪽 유다의 왕들 이름 중에 왕비 아달랴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그 어머니 그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다웠어요. 그렇게 이세벨의 딸이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수치스러운 6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일곱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왕자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일곱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왕자가 성전에서 숨어서 키워지고 있었고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역적모의 아닌 역적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역대하 2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는 아까 고모였던 여호세바의 이름이 여호사부앗으로 기록된 겁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이 여호사부앗,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여자 형제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야다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세바와 함께 이 요아스를 키워내는데 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남편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모아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한데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유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유하여 지키자. 지금 이제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세 대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뒤에 가보면 이 부분 자세히 볼 겁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쉬할지니라 하니 왕을 보호할 사람들까지 딱 정했어요. 세 대를 나눠가지고 이 내용이 역대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역대의 내용으로 좀 읽어볼게요.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죠?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하세야,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을 불렀대요. 이 백부장들이.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족장들,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요아스 왕자가 즉위해야 됩니다 하면서 왕자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물은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작전을 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일을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이 세 대에 속한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3분의 1은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성전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이 여기 가담했지만 여기에 특수작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다.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하나님이 선택했죠. 성전에서 일하도록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거기에서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봉사하는 당번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작전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경호원들 있죠? 훈련된 경호원들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무기 잡는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무기를 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사하는 자기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에 맞춰서 작전을 짜고 그동안 무기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이 봉사했던 사람들이 오늘 목숨을 걸고 무기를 들기로 한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요 다 죽는 거죠. 우린 결과를 아니까 쉽게 보죠. 만약에 우리가 저 상황이라면 잘못되면 아달랴한테 다 죽습니다. 왕자들도 다 죽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왕 7살짜리 요아스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목숨을 건 사람들의 작전이 수행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했습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역대하 기록대로 하면 이 사람들 제사장 및 레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저기 위에 있었던 다윗 왕의 무기들을 손에 들고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상황에 돌입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이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으로 추대됩니다.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악인 이 아달랴, 이것도 제거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아달랴가 6년 동안 왕 노릇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여자죠.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다윗의 가문에서밖에 왕이 못 되는데요. 이세벨 딸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거기 와서 이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북쪽하고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있는 걸 본 거죠. 아달랴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맞죠?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사람 모두 칼로 죽여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 사람을 처단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성전에서 저 사람 들어와도 안 되는 사람이죠. 몰아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쪽 유다의 신앙개혁안에 적극적으로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왕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더라. 이 왕 세우는 과정을 주도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주도해가지고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끔 했대요.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고, 그냥 언약도요, 그냥 거칠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요, 이름은 있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인인 척 하지만, 신앙인인 척 하는 상황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은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침투해 있던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다 무너뜨렸대요. 북쪽에만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와가지고 바알의 신당을 지어놨잖아요.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취급당했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달랴도요 와서 제사 지내는 척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아스 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도 안 들켰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요 성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이물질들이 임했기 때문이죠. 아달랴에 의해서.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강이 임했더라. 이때 요아스 나이 7세.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도와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다윗의 나라인 남쪽 유다에 침투한 아합과 이세벨의 악이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자
그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된 아달랴가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할 작정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나라에 이 나라는 어찌됐든 그런데 왕이 되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걸 보니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년을 허락해 주셨지만 6년 동안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한 아이를 왕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 아이 빼돌린 것도 목숨을 거는 거고요.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우는 것도 날마다 목숨을 거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결국 그 어린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이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호야다처럼 여호세바처럼 여기 목숨을 건 레위 사람처럼 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올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헌신할 때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